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좋은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도 부유하고 풍족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와 여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운동을 참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운동인은 아닌데 개인적 방송을 통해서 운동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안내하고 지도해 보는 분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걷는 것이고 뛰는 것이고 근력 운동하는 것 이렇게 주어진 대로 그렇게 따지지 않고 운동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부위별로 또 어떤 체력의 모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요. 무엇으로 운동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건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벼운 아령을 들고 운동한다라고 한다면 아령이 만들 수 있는 근육의 결과가 있겠죠. 큰 덤벨을 가지고 운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큰 무게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근육이 또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타는 대로 근육과 유산소 운동의 결과를,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운동을 하느냐, 무엇을 들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강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삼일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격적 태동이 시작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각각의 나라에서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세술에 취한 것 같은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 그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기도 하고 직접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혹시 들었던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예고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장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뜨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그저 안타까움의 신음소리를 내는 그 정도 예의상의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곁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어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화를 보화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구원자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한 것을 더 높이 떠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대까지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주고 가슴 아프게 어찌할꼬,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사도 베드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38절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잘못,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죄책감 속에 빠져있던 너희들의 그 마음에 죄 사함,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약속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울렸기에, 뜨거워졌기에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이처럼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3천 명이나 더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지역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구원에 방주되어진 삼일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어찌할꼬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가슴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는 죄에 대한 고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 양심, 신앙의 양심에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역사되었던 그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통찰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러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면서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자주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이 모이고 오래 모이고 자주 모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이것을 실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될까요? 1시간 예배를 2시간 예배로, 3시간 예배로, 한 번 모이던 횟수를 2번, 3번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임의 분량들을 늘리게 되어지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3천 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까요? 이것도 참 좋은 일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자주 하게 될 때, 성례전을 거행하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집회를 많이 하게 되어질 때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례전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회 뜨겁게 찬양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 시대 때 3천 명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중요한 건데 정말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신도의 수가 늘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3천 명의 신도의 수가 있기 직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에 대한 지적, 그것에 대한 말씀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믿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잘못, 구체적 삶 속에,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하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고민 속에, 아픔 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며 내팽개쳤던 그들의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 삶 속에서 만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선포하느냐,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선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르치던 때와 이후에 가르치던 때가 어떻게 다르는지 질문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세밀해지고 섬세해졌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자녀를, 이 학생을 그의 삶까지 케어해 주어야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어떠하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는 이 상담의 말까지 해 주어야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영어 공부만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 말해 주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보내진 그 믿음의 역사,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요, 우리 삶 속에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나의 장신구, 목걸이나 반지로서 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과 관계를 맺어야, 내 삶과 관련성이 있어야,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의미를 가져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 속에, 유대인이 죄악을 범했던 이 잘못 속에 그 죄 가운데 베드로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이 듣고 난 이후에 41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과 무관한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가게 되어질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태동했던 믿음의 역사들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서로에게 공급해 주면서 나누어 줍니다. 성전에 어떻게 하면 모일까?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애찬의 떡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구역 모임, 셀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게 되어질 때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 번 더요. 교회를 새롭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적극적인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를 새로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이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한 번의 일들이 47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이루어냈던 원인들,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었던 그 결과 이전의 과정과 원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겁니다. 칭송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왜 믿음의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칭송했을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고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만 좋고 우리가 함께 되어주고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왜 밖에 있는 백성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칭송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새롭게 만들어진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우리가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경쟁과 비방과 술수가 있는데 교회에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목적과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교회는 분명한 천국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극적으로 극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이 세상에는 고난 속에 절망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살까 자살해버리지만 그러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적의 역사를 백성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제 물건, 자기 것 챙기고 남의 것을 하나로 더 가져오기 위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물건을 통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이기적인 욕망만 남았는데 교회는 함께 모이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도 형제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 자매가 아닌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이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목도한 백성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송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욕심 부려서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칭송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요. 세상을 이롭게,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생활, 공용,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배급하며 받아 살아가는 곳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가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 진리의 공동체와
근접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가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배급받아서 살고 함께 공동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입니다. 그곳에는 복음으로가 없이 강제로인 것이죠. 강압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게 되어지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그런 결국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외에도 언더우드가 탔던 그 배에 함께 탔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있었고, 그 전에 의사 신분으로 들어온 알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복음을 들고 오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알렌 선교사는 재중원을 지었습니다. 재중원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이곳에 왕실과 평민의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학교 형태의 교육을 맨 처음 시작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고아들을 보았습니다. 고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고아원을 만들었지요. 언더우드 학당으로 출발해서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숭실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버려진 고아들, 누구도 살펴주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그들 속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그들을 건져주는 복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약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어가고 신음받는 그들에게 병원을 지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복음으로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도, 최선을 다해 핥아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요가 아니라, 그냥 복음요가 아니라, 도매금처럼 받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곳곳에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세세하게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립되어져 있는 복음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전통 속에 매여있는 그 껍질을 깨고 그 속에 있는 달콤한 복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 주어야 됩니다. 갈급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해갈을 통하여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면서 하늘에 높이 축복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이지만 그 복음의 촛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 구체적으로 어두운 그곳의 구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촛불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촛불을 들고 어두워진 그곳에, 바로 그곳에, 그냥 세상 가운데 허공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어두운 그곳에,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좋은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연고가 상처에 발라지지 않고 그냥 맨살에 발라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이 아픈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상처난 곳에 정확하게 그곳에 발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복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모이고 함께하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이 없는 사랑을 이곳에서 만들어내게 되어질 때 강압이 아니라 복음으로, 원칙과 원리와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곳에는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따뜻한 복음이 저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칭송하게 될 때, 부러워하게 될 때,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회개와 깨달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천이나 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할 것이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우리 3일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사명을 세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촛불을 들고 복음의 연고를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